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22조 믿음의 효과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들으시고 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게 하십니까? 믿음 하지만 그냥 일반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주어졌는가,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좀 생각하고 반추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5가지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효과가 뭐냐? 그럼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다시 탄생하게 한다.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데 요거는 조금 오늘날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좀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좀 부족한 점들이 450년 전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극단적인 이게 순 이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늘 부탁합니다. 그때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나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 우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크지, 일본보다 100배 더 커, 뭐. 그걸 가지고 저건 손 거짓말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미숙할 때 표현하고 다르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효과, 그러면 항상 성령의 내주죠.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그죠? 오셔서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우리 두 번째 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을 받음으로, 약속 밑줄 꼽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을 받는다. 그 무슨 말인가요? 구원을 얻는 약속. 이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살아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한테 대드는 사람은 간땡이가 바깥에 튀어나온 사람이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막 어리숙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진짜 목사라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뭔가요? 내 대리자다. 그 얘기요. 예수님이 사도를 세웠을 때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뭐 진짜 연자맷돌을 한 100개나 목에 달고 바다에 죽는 것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목사 우습게 하고 덤벼요? 목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덤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없거나 아무튼 착각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효과 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믿음의 효과가 뭐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요, 최종적으로 그 앞에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한다. 그 모든 선한 일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그 이제 성령
주시고 약속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믿음이 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달성케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개혁하시고 중생케 하셔서 그걸 기쁘게 자라도록 하신다. 참 중요한 용어들이 많죠, 그죠? 구원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견인하시는데 그 안에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개혁한다. 참 개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개혁을 해야 중생이 된다. 그러면 개혁은 뭔가요? 개혁은 리폼드는 완전히 바꾼다. 지난날에 중생하기 이전에 나와 중생 이후에 믿음을 받기 전에 나와 믿음을 받은 이후에 나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이 안 달라져요? 그만큼 죄성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그만큼 죄성이 두껍고 엄청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좋은 성질머리. 다들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저도 뭐 엄청 급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참 이제 몇몇 분들 보면 아무도 굉장히 따뜻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로마서 14장 17절인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녀야 될 최고의 품성을 얘기하거든요. 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아주 평화로워야 된다. 평화롭게 하려면 말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평화롭게 하려면 말투가 부드러워야 돼요. 말투가 땡땡땡땡 거리면 벌써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평강이 찾아올 리가 없죠. 굉장히 중요하다. 평강이라는 샬롬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 말 한마디가 미꾸라지가 되어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삽을 세멘트 바닥에 끌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를 계속 평생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얘기하면 막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있죠. 평화롭고. 그 평강의 품성을 받은 거예요. 그 희락의 품성을 받은. 우리 여기 지금 몇 명, 10명 중에서 제가 제일 희락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미 한 개도 없어, 솔직히.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희락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웃기야, 그 다 웃지. 희락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고, 이게요, 희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이타적이라는 뜻입니다. 심리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이타적이다. 왜 다른 사람을 유머롭지 못하고 경직되고 딱딱하냐면 자기애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요, 정말 간단한 명제가 아닙니다.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계속 그 품성을 개발하고 자꾸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평생 가봐야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그걸 한국 사람은 핑계를 어떻게 돼요? 성격이 좀 소심했어요. 소심하다는 것이 자기애주의자예요. 소심하다는 것은 내가 좀 들킬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타주의자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하는 것이 이타주의라고. 그게 희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서 나는 의요, 평강이요, 희락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품성이 변해져 가야 돼요. 자꾸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보여야 돼요. 고집을 왜 부린 줄 아세요? 고집을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고집은 고집을 왜 부리냐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기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이 앞에 있는 중생까지 그 일을 기쁘게 다루도록 한다. 이 희락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로,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다. 믿음이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면 그는 배은 망득한 자이죠.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여건을 다 조성해서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 땡깡을 짓는 놈은 뭐에 불효자이지. 공방 만들어주고 책 다 사주고 심지어 나이키 신발까지 다 사주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사주는데도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족은 못해요. 나 같으면 벌써 쫓아냈어요. 천장에 달아다 내가 거꾸로 몇 번 달았어요. 나는 그게 나한테 친권이 있으면 벌써 몇 번 달았지. 응?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지해야 한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뭐냐고요? 응? 대속이지 뭐고요? 대속.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여러분들 수없이 빚을 많이 갚아줬어요. 아니, 내 책 낼 때 책값 후원 안 했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내가 져야 될 짐을, 내 책을 내면 내가 다 책값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17번 도와서 이렇게 함께 한 것, 그게 나를 위한 속량이죠. 아니,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를 속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속량한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쳐줘요, 안 쳐줘요? 아니, 생각해보여요. 지나가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뜯어 주고, 야, 목마르지. 그것도 하나님이 딱 기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최다 목자 책 내는데 속량금을 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기억 안 하고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참, 이게요. 이게 이제 잘못 얘기하면 무슨 뭐 강요를 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속량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라니까 내건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덜 되지. 속량의 의미를 알고, 아, 이거 우리 목사님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돕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서 자비량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 좀 복잡한 건데요. 교회사에서 여러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요. 대충 보면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럼 세 가지 논의가 있어요. 계시된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인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건가? 사람 속에 있는 확신인가? 특정한 존재 방식인가? 등등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좀 언뜻 들으면 그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가. 구원한다는 믿음의 본질.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의 모든 행위에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양식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 참된 믿음은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는가?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증거 대봐라. 증거를 대라. 어떤 증거를 들이밀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또 구원 얻는 믿음의 참된 대상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성경인가? 신조인가? 교회인가? 예수님의 인격인가? 세계 만민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있는가?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가? 또 구주와 주님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걸 구주 주님 논쟁이라고 그래요. 또 Savior and Lord Debate라고 그래요. 구주는 맞아요. 나를 구해줬으니까 구세주는 맞다면 그게 나의 로드 주인이 되느냐? 응? 꼭 그게 같은 의미로 되느냐?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드메스트리오라는 그 침례교 신학자가 진술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읽어 드릴까 해요. 믿음은 우리가 칭의와 구원을 얻는 수단이다. 믿음의 본질은 구약 역사 초기 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믿음의 믿음,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데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진짜 본질이 뭐냐?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겉으로 볼 때는 두 형제가 똑같이 각자 자신의 직업에서 나온 첫 결실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 까닭이 뭔가?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때의 아벨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명령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방송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위기를 맞았다. 그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버렸다.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듯이 우리 과거가 얼마나 열심이었고 뜨거웠느냐.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반응들 기억하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냉랭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뜨거움은 사라졌어요. 물론 이 현상들이 저는 성숙으로 가는 많은 징조에 속한다고는 봅니다만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다. 전에는 막 물불 안 가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생명과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계산적으로 되었다. 적당하게 요만큼만. 두 번째는 법과 교리를 무시했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제멋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도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도대체 법이 어디 있느냐, 법이. 그리고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 같아요. 미안한 얘기. 진짜 말 안 들어요. 독특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수십만 가지 신앙이 있나 봐, 우리는. 다 틀려, 다. 생각이 다 틀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발음이 뭐예요? I think예요. 여전히 자기의 주의자예요. 그 교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예요. 심판을 받아 마땅하리라. 그런 적자는 심판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정해 주신 법과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주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조그마한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집에만 가면 뭐 최다한 목사의 말을 새까맣게 까먹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 뭐 하는데 집에 가면? 그래요? 그럼 참 오랜만에 듣던 거짓말 중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거짓말 같아요. 믿음의 효과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아주의, 루터주의, 가톨릭주의, 실존주의, 바르트주의, 강경, 하이퍼 칼빈은 입장, 근본주의, 여러 입장이 있죠. 우리는 오직 칼빈주의입니다. 우리는 가장 개혁적 복음주의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믿다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만.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뜻이 좀 달라집니다.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고 그냥 완료형이 있고 막 이래요. 그거를 우리가 뭐 여러분들한테 다 말할 수 없지만 칼형, 뭐 니팔형, 히필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만이 칼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머물게 하다, 떠받치다 이런 뜻이 되고요. 니팔은 수동형을 말합니다. 확고해 지다, 확립하다 그럼 능동형이지만 확립되어지다. 수동형 뭔가 이게 저쪽에서 되어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만의 히필형, 능동형을 가지고 헬라어 피스티오를 만들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 능동형이 뭐냐? 신뢰하다, 믿다예요. 신뢰하다, 믿다. 이걸 피스티오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뜻이 포함이 니파랑에 포함이 돼서 수동형.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동시에 피스토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함께 있어요. 내가 강력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1장 가봅시다. 로마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요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해도 믿음의 실체를 좀 알 겁니다. 믿음 1장 17절 있잖아요. 17절. 자, 지금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은 명사는 헬라어는 피스티시고
그 히브리어는 에무나예요. 에무나. 믿음. 에무나는 아만에다가 전치사 베트가 붙은 거예요. 앞에 믿음과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신 믿음, 우리가 갖고 와야 될 믿음,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이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을 개발시켜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해서 뒤에 믿음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가능치다, 완성치다. 그래야 도달한다는 거예요. 주신 믿음만 가만히 갖고 한 달란트 딱 갖고만 있으면 이르게 하나니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효과가 뭡니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투영할 때 믿다라는 그 필형 이걸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 믿음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아까도 말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올라가는 인생이지 평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다. 뱅뱅 도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평길을 걸을 때보다도 올라가는, 인왕산 올라갈 때 6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기 힘드니까 난 계단을 세요. 계단 세다 보면 오늘 힘든 거 까먹으니까 계단을 세는 거라고요. 그 뭐 600, 한 12개쯤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 그런 재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재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번 주 설교가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불의가 있으면 됩니까? 그 의는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이죠. 자기 의가 아니죠. 나를 드러내거나 내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에 미친다? 그건 가인의 예배. 그건 가인의 족속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가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 보호 본능이 나타나서 결정적일 때 계속 하나님을 밀쳐버려요. 나한테 손해되는 일을 조금도 발생치 않도록 나를 지키는 일에 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수없이 많이 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목격을 해요. 결정적일 때 우리가 얼마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는가, 그것이 믿음의 효과를 말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